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시간 함께 1절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때 모든 민족이 재림하신 예수님 앞에 나올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두 분류로 구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대한 분리의 기준이 우리의 생각과는 참 많이 다릅니다. 이 기준을 통해 주님이 궁극적으로 우리 삶에 맺히길 원하시는 열매가 과연 어떠한 것인지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영광으로 세상에 다시 오시면 모든 민족을 모으시고 구분하실 것입니다. 명확히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나누시는 것으로 다른 구분의 여지는 없습니다. 우리 삶은 궁극적으로 두 가지 결과로 수렴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보좌 오른편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고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으며 수많은 전도자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 반대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른편에 서도록,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그 오른편으로 이끌 수 있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른편에 속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은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바로 나라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행한 일들은 아무리 크게 여긴다 해도 그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조악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노력했던 작은 일들을 보시고 우리에게 오래전부터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십니다. 이것이 믿음과 의를 따르는 삶의 결과이지요. 양으로 구분되어 임금 오른편에 설 수 있는 자격이 나옵니다.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은 것입니다. 25장에서 내내 언급되었던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의 구체적인 모습을 바로 여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궁한 처지에 있는 형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물론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나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러한 선행과 구제의 여부로 심판하시는 걸까요? 온전한 믿음이 온전한 삶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삶이 없는 것은 그 안에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편 사람들을 표현하는 단어는 저주입니다. 그들에게 예비된 것은 마귀와 영원한 불입니다. 이들은 억울하다고 호소합니다. 자신들은 그렇게 참혹한 형벌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의 죄는 공궁에 처한 형제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저 지나쳐 갔다는 것입니다. 겉 모양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정했지만 그들의 경솔한 판단은 하나님의 기준과는 너무나 달랐고 그 대가는 영벌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일까요? 일반적으로는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좁은 의미로 해석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웃 사랑을 강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웃은 단지 믿음이 좋은 형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궁핍한 처지의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섬긴다면 그가 바로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일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랑이 오늘 주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기준과 판단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행동할 것을 정한다면 결국 영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이러한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돌아보면서 온전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